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2박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시면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시에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다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를 보면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34절을 보면은 구름이 회막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를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막에 임하셨구나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구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의 형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매개체로 사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구름 기둥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수단으로서만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런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산 기슭에 서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셨으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을 그때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봉으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성막에 강림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멀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가운데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물들만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며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본문 35절을 보면 그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다가도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영적 침체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려고 할 때 그 시선을 빠르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큰 영광으로 준비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6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행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도 행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대로 37절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기까지 기다리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고자 하시면 떠나는 때구나 하고 짐을 싸고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면 여기에 있는 때구나 인지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마다의 생각은 다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준비하고 떠나야 하는데 이 날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가장 피곤할 그 시기에 출발할 때도 있었을 것이죠. 때로는 날이 아주 좋아서 오늘 같은 날에 출발해야겠구나, 오늘 같은 날에 떠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불평의 순간, 불만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 임재 중심이라면은 그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그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3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에 어떤 형태로 임재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며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 그 여정 동안에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과도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중수하게 합니다. 그런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막의 건축이 끝나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여정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출애굽기 처음과 마지막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변화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애굽의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정을 봤을 때 사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여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라는 그 은혜의 상황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기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보시면은 거의 모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을 뒤덮음으로 은혜가 충만했던 것도 잠시, 이제는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잔소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들으면 어쩌면 영광의 순간, 은혜가 충만했던 때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며 제2막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평생을 노예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제2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지켜야 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 순종해야 할 것들을 매일마다 삶에서 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기대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인생의 제2막을 은혜로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허락된 은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임하게 은혜로 시작됨을 고백하오니 주의 자녀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